오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입니다만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덮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일어나서 흑암의 권세 속에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 명령에 합당한 믿음이 모두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혼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주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서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빛과 같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적당히 하십시오. 아무리 신년 축하합니다라고 해도 축하할 만한 일이 작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새해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한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올림픽에 출장하여 기쁨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에 충만하여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피 울며 슬픔과 근심에 쌓여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에, 모든 교회에 똑같이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에게 달려 있으며 기쁨의 결과가 있는가 하면 슬픔의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하고 만 사람은 슬퍼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며 승리를 한 사람은 그 메달을 손에 얹고 기쁨에 충만하여 돌아오겠지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올림픽을 또한 출전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메달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을 또 출전시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달을 딴 선수이니까요. 즉 메달을 딴 선수들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됩니다. 자, 혹은 전쟁에 대해서 비유해 볼까요?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어떤 사람은 전사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상을 입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 돌아왔는데 훈장을 받고 용사로서 영웅이 되는, 그리고 또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건 파견되어지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오늘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60장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번이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예전부터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주셨는데요.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함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예언의 단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교회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쓰러지고 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대부분이 죄를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전 또한 함께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준비가 합격되어 메달을 얻었고 지금까지의 영적 싸움에 충실히 임하여 훈장을 거두고 이와 같은 기쁨에 지금 우리는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주어질 이 약속의 말씀은 말씀의 구절은 지금까지 항상 주시던 말씀이기도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요. 메달을 땄다. 이 다음 단계도 약속되어지며 훈장도 받았다.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파견되어지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오늘의 이사야서 60장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EMC가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EMC,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미 몇 번이나 통과하고 걸어온 이 명령과 약속의 길, 그리고 주께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되어서 주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신한다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 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 그 영광이라 말하면 그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모든 크심과 넓으심에 있어서도 마치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닌가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영광이라 말하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될 때에는 이러한 초라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일을 이런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역사함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의 영광이 되어서 주의 사이즈까지 되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에 빛을 전하고
그 빛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운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바로 2022년입니다. 이 신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자로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음미하면서 주님을 그리고 이 약속을 그리고 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주를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 이 직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믿음이 흐트러지고요. 믿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과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잊지 말고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하심과 주의 깊으심과 주의 넓으심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면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이 우리들 사이에서 더욱더 합당하게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찬양할 수 없겠지요. 주로부터 받은 것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찬양하라 한다면 화가 나겠죠. 뭐가 찬양입니까? 뭐가 감사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쁘게 되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없겠지요. 쓰러지는 크리스천을 보고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동경하며 누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서 오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예수님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증거되어졌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이미 말씀에 있었으나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입니다. 그 세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라는 듯이 확실하게 설명하신 분이 설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되어서는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이겠죠. 세상으로 나가 놀고 싶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싶으니까 이런 설교,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설교들이 범람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미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인데 여러분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더 악하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비추어야 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악한 죄는 없으므로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로는 이것보다 더욱 뛰어난 약속은 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이 약속보다 더 무서운 선언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극화, 양극화되어 있지요. 어떤 의미로는 최고의 기쁨일 수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최고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선언되어지는 것인데요.
생명이 선언되어지고 난 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다 생명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선언되어지지 않는다면 죄도 없을 것이며 심판도 없겠지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다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곳은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탄의 소리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생명 있는 길만을 택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던 부흥이 약속되어졌습니다. 2022년도는 앞으로 이제 출발인데요. 그 대신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결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러한 말은요. 다른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은 금세 듣고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너가 예수가 된다고?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다라고 자칭 예수가 세상에 많이 있지요. 저들이 영광스러운 빛에 비추어주고 난 뒤에 저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고의 축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최악의 저주의 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더 풍성해질 것이겠지만 쭉정이는 메말라갈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축정이구나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양극화되어질 것입니다.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며 축정이는 더욱더 메말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에 맞추고자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은 몇 번이나 약속해 주셨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인가 하면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다면 선언되어진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약속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훈장을 주시고 앞으로는 어디에 가건 언제 어느 곳에 서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셔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용을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을 선언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 질이 틀린 내용 레벨이 전혀 틀린 레벨의 축복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한순간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간 자의 인생과 따라가지 못한 자의 인생은 이렇게 양극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될 것이며 커다란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 속으로 갈라져서 떨어지게 되겠죠. 2022년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서 주의 빛이 되어서
지실로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면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면 되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필사적으로 준비하셔서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이라도 이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선언에서 벗어나 틈이 생기고 말면 그곳에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쐐기를 박을 것이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사탄의 지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을 비추어 나가야 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 예수님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를 모른다면 이와 같은 슬로건만으로는 의미 없죠. 모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이러한 것을 선언하였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주의 영광에 대해 빛을 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자 구체적으로는 주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마는 빛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지만은 세상은 변함없이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위해 임한 것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으로 너를 결박한 더러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그 악한 영 속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수고 내쫓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변함없이 흑암 속에 쌓여서 죽음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이 없으니까요. 어찌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막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합니까? 근데 그때뿐만 나머지는 흑암 속에서 속한 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면 주님께서 주로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에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거쳐서 하늘로 다시 가시는 것은 결국 구원주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채 그냥 지나치신 것처럼 되어버리겠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을 구체적으로 부수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죽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사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결박했다. 예수님까지조차 내가 결박했다. 예수님의 생명조차 내가 취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열어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죽음도 자기가 죽음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조종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조차 자기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열어보니 자기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고 그 손에 예수께서 잡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손을 열어보니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죽음을 통과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도 결국은 사탄에게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또한 그것도 영원한 자유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탄도 깨달은 것이죠. 죽음의 권세 또한 사망의 권세 또한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순간 사탄은 불법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위에도 군림할 수 없는 단순한 불법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비로소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만일 부수지 않으셨다면은 변함없이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에 결박당한 채 그 결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세상을 지나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사탄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빛의 길이,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영광이 되어 주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 명령이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만일 받아들여졌다면은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MC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의 지시하신 대로 해온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길, 우리가 걸어온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한 기도와 금식과 또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실 때 기도와 금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지요. 기도와 금식으로서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완성해 나아가는 요소가 됩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와 금식으로 또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와 금식으로써 육의 생각을 부수고 죄에서 벗어나면서 죄에서 떠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치 아니하고 따라감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일본을 결박하고 있는 일본의 가장 큰 우상을 부수는 전쟁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공이 되었고 길갈 시대가 허락되어졌고 이 성전에 우리가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집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여기까지 잘 왔구나. 여기까지 잘 따라왔구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은 안심하여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맡기어도 우리가 그것을 타협치 않고 순종하니까. 세상은 변함없이 흑암 속에 덮여 있지만 어찌하여 우리 위에만 영광의 권세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하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제 앞에 왔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이들은 흑암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가르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점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별하실 때에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때에 코로나라는 시련을 거쳐가면서 다 보았죠. 세상을 구했던 자들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열심히 충성하며 나온 곳과 지금은 주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고 계십니다.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짊어져야 할 온 세계의 여러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이제 분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흐름은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구나. 정말로 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교회의 질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었다. 전혀 새로운 흐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둔감한 사람이랄지라도 나중에라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당당하게 공공연히 선언한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다음 해에는 목회할 수 없겠죠?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확실하게 선언하겠습니다. 흐름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내년에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년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분량만큼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이 약속이 모두의 것이 될 수는 없지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EMC 교회 연합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명령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합격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온 일들이 올해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학의 결과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주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지금까지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모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니까 빨리 배워서 빨리 이 흐름을 타면 됩니다. 앞으로라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면. 아멘 되십니까? 충분히 동참할 수 있으니 그리고 열심을 내면 영적인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서대로 됩니다. 믿음의 순서대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중된 자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내시는 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의 결과가 아니며 만일 사람의 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중된 자는 결국 계속 나중이겠죠. 그러나 결과를 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구렁텅이에 떨어진 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유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바르게 한다면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는 틀리게 간증이 있지요.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본 것, 들은 것, 먹은 것, 입은 것이 있으며 마신 것이 있으며 그 맛을,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들도 흉내낼 수 없죠. 이슬람 교도들이 나면서부터 알라를 부르고 마음을을 섬겨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할 뿐이지 항상 그 갈급함이 있고 그 굶주림과 갈급함, 아무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여도 충만해지지 않고 허무할 뿐이며, 이슬람 교도들의 믿음 생활이 지금 정말 미지근한 크리스찬들보다 얼마나 돈독하고 신실한지 압니까? 저들은 매일 항상 정한 시각에 일하다가도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구할 뿐이지 주는 자가 없으므로 치유가 없습니다. 굶주림과 갈급함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굶주림과 갈급함이 날아가게 될 것이며 인생의 깊은 기쁨의 맛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속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속아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속으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사탄은 당연히 방해를 해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방해한 줄 아십니까? 어떠한 성실한 주의 종보다, 어떠한 성실한 크리스찬들보다 사탄이 더 자기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합니다. 사탄은 쉬지도 않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들은 계속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들으면서도 안 합니다. 정말로 사탄보다도 더 게으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사탄은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해를 한답니다. 이것이 사탄의 근성입니다. 사탄처럼 끈질기다면 크리스찬도 백전백승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하건 매번 승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과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미지근하고 잠들어 있으며 구하지 않는지,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틀 3일 금식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금식을 금식을 하면 좋은데 1년에 한 번조차도 이런 때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육적일까? 왜 나는 아직도 육적인 죄 속에 있을까? 어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직 그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콧물 흘리면서, 눈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콧물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조금은 신실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값싼 눈물일 뿐이며 콧물을 흘리는데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콧물까지 흘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을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할 때에 사탄을 떠나 사탄을 이기고 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흑암 속에서도 여러분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쓰러져도 이런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EMC 교회 연합은 지금까지 매일매일 어떤 그런
기분적인 감정적인 위로는 없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영적인 설교만 하니까 설교를 들으면 너무 설교가 엄하고 무섭고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전부 압니다. 흐름도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흐름을 맞추지 않는가? 결과가 나올 때에 영원히 슬피 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옮겨지는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없는 설교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길을 걷더라도 어떤 사람은 쓰러지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쓰러지기는커녕 더욱더 강건하게 온 세상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대부분이 침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EMC 교회 연합은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라는 시련 속에서 네 군데나 더 늘어났습니다. EMC 교회 연합이 네 군데나 더 늘어났습니다. 더 강한 체제가 되었고 어떤 일이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주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면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쫓아오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권세로서 능력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결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열린 길,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길, 이 길이 우리들에게는 보이고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휘청휘청할 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견고해졌지요. 할렐루야. 2년 전보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지금 이 무렵과 사모님과 오늘 간단하게 대화하면서 2년 전에 대해서 회상해 봤는데요. 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빛나지 않은 곳에서 일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시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비출 수 있게 하시는구나. 번영주의, 인본주의 이와 같은 신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만이 최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얼마나 유치한, 아직 얼마나 맛보기의 단계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앞으로의 부흥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은사, 가시적인 은사 혹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그런 맛보기 단계,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서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휴거의 성도로서 죄를 벗어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사는 이런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 또 전파해야 할 진짜 진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를 들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도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 하셨죠? 저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된 것이며 자기들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성령을 구하면서도 가시적인 은사만 구하면서 한 교회들, 그것은 맛보기 단계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역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서 벗어나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맛보기 정도로만 그치고 죄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사탄의 지배하에서는 있으면서 불법자로 살다가 예수님께 문전박대당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운운만 했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채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어른의 세계를 가르쳐줘도 모르죠. 어린아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결여된 곳이 없는 온전하며 흠이 없는 믿음, 앞으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늦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때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기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첫째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자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 섞임없는 진리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섞임없는 진리. 이것이 기적을 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부터 구해야 합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부터 구원에 서는 믿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은 약속되어진 구원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돌연 세상을 떠나더라도 구원에 이르고 돌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언제나 유지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의 아멘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EMC 교회 연합은 이 참된 진리를 성령으로서 잘 씹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마음을 연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어주고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어갑니다. 왜? 상대방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공중에서 뿌리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심고 마지막까지 잘 물을 부어주면서 그 상대방을 양육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바치며 가야 할 것입니다. 바치면 바칠수록 주로부터 임하는 것은 더 늘어납니다. 바치지 않으면 바치지 않은 부분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데에 그것이 방해를 하는 벽이 됩니다. 신 목사님이 23년 동안의 목회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으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씹어서 나누어 드리는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당연히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 된다면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나온 사람들이 문이 열리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의 영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더욱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며 간증이 나올 수 있겠지요. EMC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사방팔방에서 EMC 교회 연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의 성벽은 구원입니다. 당신의 성문은 EMC 교회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군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당신들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당신들처럼 행복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홋카이도에 있지만, 저는 지금 오키나와에 있지만 그 말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지만 신칸선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이와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진실로 이와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제 진짜 본 무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친히 주신 말씀, 올해부터는 부흥이다. 그러나 무엇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까? 기적을 보는 부흥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적을 보면서도 죄에서는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부흥은 어떠한 부흥입니까? 이파리만 무성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여기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양이 아니라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실패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준은 죄에서 벗어나는 부흥입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는 한 또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EMC 교회 연합이 마지막까지 선두에 서서 지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죄에서 벗어나는 부흥, 죄에서 벗어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다 멸망입니다. 이것을 밤속의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서서 가르치고 또 간증해야 할 사명이 EMC 교회 연합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은 죽임당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고, 또 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연약한 영혼들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는 것,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2022년도부터는 죄에서 벗어나는 질에 있어서의 부흥을 넓혀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